20절까지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신 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하나도 안 맞다니까 또 안 읽어.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같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야고보서 5장 마지막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시작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인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결실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왜 인내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인내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약간 저는 좀 거부감도 느끼고 이거 인내가 과연 맞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사실 이렇게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해요. 가끔 매일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어떤 저 마음에서 난 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난 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참 참지 못하지. 스스로가 난 정말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빨리 급하게 완성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 별명이 그 투덜인데 불평불만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면 불평해요. 아니 이 낮에 말이야 이 바쁜 교통체증이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와갖고 저렇게 공사를 하는 거야 라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지나갑니다. 또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벌써 불만이 가득하가 있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제 얼굴이 그래요? 얼굴에 벌써 심술이 가득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들었죠. 오늘 아까 방송이 잘 안 돼서 심술이 가득해요. 심술이 가득한 심정을 있으니까 뭐 먹을 때 꼭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야, 송 목사, 오늘 뭐 먹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별로 추어탕을 안 좋아하는데, 야, 오늘 추어탕 먹자 그러면 벌써 얼굴이, 나 추어탕 싫어하는데 라고 하는 표정이 얼굴에 들어있는 거야, 얼굴에. 그러니까 차라리 성 목사한테 물어봐서 성 목사가 먹자고 하는 걸 먹으면 아무런 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정말 어리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농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알고 있듯이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죠? 비가 와야 합니다. 또한 추수를 거두기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벼 이삭 말고요, 밀 이삭입니다. 비가 와서 그 밀 이삭이 아주 풍성하게 알이 꽉 차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또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비를 오게 하는 것, 비를 오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비가 와라 라고 하면 비가 오나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비를 통해서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경작할 수 있고 추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 곁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고 이루어지고 내 금고에 당장 가득한 추수한 열매나 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인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비가 안 오면 양수기 갖다 대고 물 뿌리면 되지. 우물 파서 어떻게든 물을 대면 되지. 왜 비를 기다리나? 요즘은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 댁 농사하는 거를 봤는데, 그 큰 한 1000평 이상 되는 밭에다가 정말 이렇게 물을 호수를 대고 쫙 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로는 그 목마른 작물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비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비라도 그 비가 땅에 적셔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물을 막 뿌리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요즘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를 써서 농사를 짓고 자기의 방법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죠. 언제,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제가 그때까지 참을게요. 우리는 기간을 둬요. 요때까지만, 며칠까지만, 몇 달까지만, 몇 년까지만. 그 기간이 있으면 참을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1년만 농사하고 그만둘 겁니까? 올해 비가 좀 덜 왔으니까 내년엔 농사 포기하고 먹고 다른 거 해야지. 그러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농부는 그럴 거예요. 언제 비가 올까? 언제 비가 올까? 비 온 다음에 일해야지. 아닙니다. 비 오기 전에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 오기 전에
모종을 틔우고 싹을 틔워서 비가 오면 바로 즉시로 심어야 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는 인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으세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참고 견딘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 쓰고 있어요.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잘 살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누굴 들었냐면요, 욥을 들었어요. 욥. 여러분 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의인이에요.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과 역경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소설 같지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요. 아니 저 욥 저기 신실한 거요, 저거 다 가짜예요. 제 돈 없고요, 가족 없고요, 다 없으면 분명히 주님을 배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저 신실한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저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한번 저 욥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욥이 고난과 역경을 다 통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딱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양이 1000마리 있었으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2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소가 10,000마리가 있었으면 소가 20,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었으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 그제서 비로소 나도 욥처럼 2배 더블로 복을 받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옛날 선지자처럼 본보기를 보세요. 우리 욥처럼 살면 더블의 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욥기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조언하는 장면인데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거든요. 친구들이 나를 모독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 몸에는 피부병이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막 죽여달라고 막 하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냐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라고 조언을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이 그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제 입술과 제 마음이 연약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걸 잡아갖고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나한테 그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말했던 선조들의 이야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복을 받는, 더블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인내구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매일 삶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내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실 오늘 보면 재미있는 것은
13절부터 20절까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 내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내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무엇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과 인내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인내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가장 인내를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치과에 앉아 있는 일입니다. 치과에서 주사가 하나 들어가면 원래 괜찮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자주 가서 그런지 그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공포에 질린 소리가 되어서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가서는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아들이 가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서 주사가 왔다 갔다 가는데도 제가 눈이 핑핑 도는 거예요. 야, 내가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인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가빠져요. 공황장애처럼. 그래서 치과 갈 때는 제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가요. 근데 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빨리 저 소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서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서 주님 저 인내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거룩하겠습니다. 안 돼요. 거기서 뛰쳐나가는 게 인내예요. 우리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더럽고 추한 곳에서 저 인내할 겁니다. 주님 전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죠. 우린 주님 안에 거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곳에 가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인내함으로 나가서 그곳에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세상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견디고 싸우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욥이 이겼나요? 재산 뺏기고 뭐 가족 다 죽고 막 이랬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아. 견딜만해. 근데 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막 긁고 이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또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옆에서 그 이제 댓글 달아갖고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거에 막 상처받듯이 새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주님한테 저주받은 게 분명해 막 댓글 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아프겠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제 잠깐 야구 경기 하는 거 인터넷으로 봤는데 밑에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미니카는 동메달, 한국은 군메달. 군대 가라는 거지. 너네들 그거밖에 못했냐. 아주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욥도 그런 상태였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께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하셔서 차라리 절 죽이시지 이게 뭐예요? 라고 원망하죠. 저도요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때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혜빈이가 아토피 긁을 때 나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혜빈이가 요즘 뒷다리가 시뻘개요. 딱지가 얼마나 많이 졌는지 빨간 딱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져 있는 모습 보면 마음만 아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안에 좀 뭔가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침에 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거나
나의 삶에 지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 앞에 불공평하다고, 왜 나에게 그런 병을 주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인내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서 주님 저는 인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쓰잘데없고 쓸모없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도함으로 정말 지금 이렇게 무엇보다 고단 가운데 견디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또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정죄를 받음을 면하라 라고 쓰고 있어요. 맹세하는 것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요 본문에. 그렇죠. 원래는 인내하다라고 하면서 왜 맹세가 나올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와 아니오만 하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 너 밥 먹었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답이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 뭐뭐 했니? 거짓말했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요즘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저도 이렇게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때 자주 등장하냐면 제가 아마 이 머뭇거릴 때 무슨 막 뭐를 말을 하고 있다가 너 그거 진짜야? 진짜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확실해? 확실해. 맹세해봐.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거는 아니지. 하늘을 두고 맹세해봐. 너 진짜야? 너 양심에 두고 맹세해? 네 엄마의 가슴에다 손 맹세해? 분쟁하거나 혹 다툼이 생기거나 그것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말이 등장해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상대로부터. 내가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런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서 있어. 기도 아니고 이도 아니야. 중간에 탁 걸쳐갖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는 거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그런 상황일 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맹세해? 너 이쪽이야? 너 저쪽이야?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 같아. 너 예수 믿는 거 정말 아니야? 아마 물어봤겠죠. 그때 원래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글쎄요 나는 그냥 뭐 좀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고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뭐 걸렸어. 혹 잡히면 죽을까 봐. 근데 그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늘을 두고 맹세해? 안 믿는다고?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살아야 되니까 네, 저 안 믿는 거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한테 와갖고 주님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 시기와 생각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말 조심해야 합니다. 행실과 삶에서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나 지금이나 이 말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요. 그 순간을 모면하면 괜찮으니까. 아닙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말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답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애둘러서 어정쩡하게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스스로를 축소하거나 조금 뒤에 말하는 것도 그것도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함으로 세상에서 승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며 삶이며 믿음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예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아, 이거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해 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충고를 받는 저도 되게 힘들고 쓴말이 어렵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안 그래? 나만 그런가? 난 솔직하게 말하면 상처가 되던데. 아닐 때도 있어. 원래 내가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다고 말하면 상처가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정말 잘생겼는데 걔가 나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 어? 네, 틀린 예다 이거. 틀린 예야. 자, 어쨌든 세상에서는요, 예와 아니오가 아닌 모호함으로, 어중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 참 슬기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딱 부러지지도 않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한쪽 중간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 우리 이방원의 시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요. 이렇게 좀 피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그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사냐고요. 그냥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래야 이 세상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주 우리의 쾌락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요구하고 느낌과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와 아니요 중간에서 이런 느낌 어때요? 저런 생각 어때요? 이렇게. 세상은 너의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주님의 말만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흐리멍텅하게 설명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확실함이 정말 시원함일까요? 내가 확실한 것을 딱 보여주는 것. 내 세상에서 내 패를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의 배를 탁 까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있는 건 그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패가 다 드러나 보이는 삶은요, 당장 피해가 당하기 쉽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소외당하기도 정말 가장 좋은 사람이 예와 아니요를 확실히 구분하는 사람일 겁니다. 다 모든 사람이 아니요라고 하는데 저는 예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왕따 당하고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중간한 태도를 취합니다. 49%와 52%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요리 갔다 조리 갔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렇게 휩쓸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인내는 그냥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모른 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나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아까도 나가 차 타니까 목사님 마스크 안 쓰셨잖아요. 그러면 요즘 어때요?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저것도 걸린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다 멀리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피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 멀리하는 사람을 내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 사람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흑사병이 중세기에 걸렸을 때 그 시체를 거두고 그 시체를 닦고 병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았을까요? 목회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아나 홀로 사는 여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걷어다 먹이고 치유해주고 공공의 시설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가난할 궁핍한 일이 있었을 때도 크리스찬들이 몸소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목사라고. 제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불평 불만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고치려고 했어요. 좀 요즘 가끔 등산하면 옛날에는 등산하면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다 보면 쓰레기를 여기다 아무 데다 버리고 가.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게 사람들이야 저게?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갖고 가요. 그냥. 근데 입에다가 그냥 뚝 닳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제 가방에다 가득 넣어서 집에 갖다 버리거든요. 이거지.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제 입에 갖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불평불만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 있다면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참았니? 하고 물으시면 제가 과연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말 참고 견딜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전 불안해하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미움과 불평이 쏟아내게 되는 거죠. 특히 저의 행동과 제 삶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만약에 지금 당장 오시면 저는 주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심판의 때가 지금 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주님 딱 30년만 있다 오세요. 제가 사람이 좀 된 다음에, 제가 좀 부자가 된 다음에, 제가 큰 교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주님 지금 저에게 오셔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전 주님 아멘으로 당신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매일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결과가
절대로 상급이 아닙니다. 인내의 결과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욥이 과연 2배나 불어난 재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상급은 당연히 주님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의 대가인 죽음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을 통해 구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린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내의 뿌리가 주님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끝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라기보다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맹세하는 무모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예와 아니오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근슬쩍 그 사람의 관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맹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오늘 말한 그대로 누군가의 역경과 나의 역경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견뎌 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은 그래 견딜만 할 거야. 그래 세상은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견딜만한 곳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견딜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내밀 때, 땅끝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이거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요즘 방송 계속 삐그덕삐그덕 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방송 설교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긴장하고 혼자 또 이거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인내하지 못한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휘둘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염려와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고 나를 막 그 유혹 앞에 휩싸일 때도 열등감과 우월감 앞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람의 말 앞에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끝낼 건데 또 오래 한다고 또 욕먹어요. 송 목사 요즘에 설교가 약간 경직돼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몰랐어요. 내가 경직돼 있고 내가 혹시 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는 소리에 곰곰이 이번 주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했더니 사람을 의식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주 한 주간 뼈저리 느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면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공동체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의 향기가 여러분 마음의 구석구석에 박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